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람 소리 많이 나지 않고 프로그램이 너무 화려해서 주님 말이 이름이 언제 나오나 길을 들고 기다려도 안 들리는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해 주시며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이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어떤 말이 끄덕 넘어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와해되는 이런 게 아니라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서 공격당해도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흔들림 없는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노래가 풍성해서 얼굴만 봐도 곧 저분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기에 맨날 저렇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까 하고 여러분 삶의 얼굴에서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청승같이 잘 들었는데 삶은 너무 어두운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바람이 안 들어가 여전히 여전히 해골 같은 인생 살고 있는 자에게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넘치는 교회로 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4년 동안 짧은 기간 같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아멘. 또 오늘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들, 특히 우리 손영희 권사님, 전 정말 그거를 잊지 못합니다. 많은 핍박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 안 되어도 그 몸을 다 막아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보내주신 그 귀한 헌신은 바로 그 마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많이 알지만 알면서 삶으로 못 간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으로 가는 훈련받고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아는 바 배운 바를 이제는 알면서 삶으로 가는 가운데 헌신하는 귀한 여정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한겨울에는요 난방비 한 개도 안 들어도 너무 더워서 우리 다 옷을 벗고 봄 같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아낌없이 공급해준 에어컨디션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대의사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인테리어와 멋진 성가대와 멋진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내고 제약 가운데 불러내고 어둠에서 불러냈던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주님의 명령 따라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약속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시작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 가정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옆구리에 피 흘려주고 물 흘려주신 성과 물과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다가 흩어져서 알았던 거 살아로 현장 실습하러 가는 게 우리 인생의 현장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산 예배고 예배가 바로 가정의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되는 이 훈련 또 예배가 삶으로도 가는 이것을 우리가 4년 동안 외치고 연습하고 또 외치고 다짐했던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출발한 교회가 오순절날에 이르렀던 이것이 2장 4절부터 계속되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4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지만 제가 대신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에 모여라.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이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그들을 모여서 주님이 올라간 것도 받고 예수님과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간 것을 설명하고도 다 받았던 500여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지만은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는 그 자리를 다 떠났지만은 120문도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첫 번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바로 회개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임재하려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담는 여러분이 심령이 더럽혀지고 죄악과 짝짓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가고 옛날에 세상과 좋았던 다 쓸모없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이곳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이요,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3,000명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안에 죄에 찔림받고 말씀에 찔림받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면 찔리지 않고 너무나 나는 의롭고 나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당당히 살았던 사람은 말씀 받은 자의 성령이 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마음이 찔립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귀한 말씀이 들어갈 때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데 신도수가 3,000명이나 됐다는 말씀이 그 모임이 3,000이라는 그 숫자가 바로 교회의 숫자요, 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 옛날에는요, 갯돈 얘기하고 동창 얘기하고 보석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명품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뭘 기뻐할까? 전도하라 했는데 우리 전도 어디로 갈까? 누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분 어떻게 도와줄까? 주님이 원하는데, 주님이 쳐다보는데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둔데 나도 마음이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고 싶은데 내 발이 달려가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여하고 올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충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도 말씀 듣고 육신의 음식도 먹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현장 전도 나가면서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 중심들이 이제 다 늙어있는 우리에게 뭐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다고 거기에 취심하지 말고 내가 남은 식구기에 몇 개 실구리가 감긴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꿈을 펼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시상된 저 위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주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그래서 날마다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칭찬 먼저 받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한테 물론 칭찬받고 타인에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시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만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 되기 쉬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지금 잘난 사람도 없고 남 비난하기 바쁜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는 안 하고 내 잘났다 좀 손해보면 혈기 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걸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닌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제자임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상태로 나갔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나눠줬더라.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준 사랑을 치부치기 기록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한 거 기록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얼마 용돈 주는 거 기록장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사랑은요 반복해도 또 하고 싶고, 사랑은 해주고도 잊어버릴 만큼 또 손이 나가고 또 발이 나고 또 마음이 열린 게 사랑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서로 사랑함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가 이만큼 안 하니까 난 이제 그만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주님의 사랑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뿐이지 나는 한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서로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래 이것을 못마다를 했는데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시기심 많은 그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보는 순간에 착복하다 보니까 물질과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빈곤한 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한 자는 너무 불러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이름은 호울 뿐인 그런 공산주의 말고, 진정한 성도의 성령이 가리키는 그 교제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한 증거가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권능은 용기가 되고요, 하나님 그전에 세상에 쓸데없는 걸 관심하는 내가 이제는 그 관심이 식어지고, 주님이 뭘 기뻐하지,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가 가야지 하고, 권능이 바로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우리 동네와 좀 더 바깥 동네와 더 먼 동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기가 막힌 산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프리카를 2군데 섬기고 있어요. 다 어린 아이들이 섬기고, 우리는 참 나이가 많아서 애를 이제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난 애인데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모슬렘에게 뺏기 전에, 세상에 물들기 전에 끌어안고 복음 전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고 선교를 물질을 보낼 때, 우리 지난번 부흥의 부활절 때 여러분 제가 카톡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500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드리면서 제가 보낸 그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교회에서 30만 원 보냈거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다 30만 원째 사가지고 다 나눠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30만이 2~3명이 가서 외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500명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서 임하는 그곳에 흘러갈 때 그들 속에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올지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못 가지만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고 선교사님이 되신가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은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가 드러난 소식이 올 때마다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 나한테도 더 반사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간다 거기도 청소년 우리 태권도 가르치는 선교사님, 또 열악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동네를 이끌면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부부가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다 떠나버린 농촌의 교회들을 쉬고 있는 노인들만 몇 분 있는 그 교회에 우리 교회가 2곳을 섬기면서 난방비 좀 대주고 차량 연료비 좀 대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건물은 하나 없고, 아니 저 차도 하나 없고, 교회 버스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의 헌신이 그 땅을 적시면 있다면은 우리 집 마음이 그곳이 있는데 우리 눈 감고 우리끼리 좋다고 파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한 일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선교를 먼저 우리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복된 교회는 교회 생기기 전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4주년 되니까 말씀을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으며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 화려한 명성보다도 진실한 영성이 조용히 흘러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실한 영성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교회로 채워주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최진영 목사님 보냈어요. 아침에 제가 띄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카톡에 남긴 그 진솔한 고백이, 저희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 개인적인 그 친분 때문에 보냈지만 가보니까요,
날마다 성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날마다 요양으로 떠난 성도가 더 많아가지고 요양원 가면 나와서 돌아옵니까 여러분? 요양원 가면 이제 천국 갔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 그 자리에서 26년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 가기 싫은 그곳에 누가 보냈고 주님 저를 보내서 손들은 그 이유 때문에 좋은 환경과 문화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알게 하고 섬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 선교는요 멀리 가면 선교요 가까이 하면 전도요 또 농촌도 저는 선교라 보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또 우리 고향교회가 있어요. 저는 교천교회인데 하나님 우린 고향교회가 어렵습니다 말 듣고 그러면 거기만 고향교회 우리 고향교회도 됩니다. 우리 성도 고향이 우리 고향이죠. 그래서 맺어진 게 안동 고천교회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찾아가보고 빈 방 들어가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보낼 때마다 그분이 시인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글로 복음을 받은 그 보답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 자주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 저장 많이 돼도 우리끼리 너무 많이 남발하면요 온도가 약하면요 뻥튀기도 안 터지더라고. 안 되잖아 여러분. 힘있게 올라가서 뻥 터질 때 너무 많이 씩 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만 여러분 내가 다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고 또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요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끼리 너무 좋사오니 하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그 여러분 잘 아는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질 일을 만드신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서 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물질과 기도와 영성을 흘러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도 하고 또 현장 전도도 하고 우리 현장 전도에서 오신 분 우리 조순영 선생님 오늘 와 계세요. 저 한가운데 계신 어르신이 우리 현장전에서 만난 분입니다. 관계전도는요 내가 아는 분이 데리고 온 게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자 송승순 수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더니 따님을 데리고 나오고 따님은 또 남편을 데리고 나오고 남편이 또 한 번은 아들을 한번 데려왔더라고요. 또 우리 오늘 못 왔지만 파주에 계시는 박민자 성도가 꼭 연락했는데 감기가 와버려서 못 왔어요. 자 그런 일이 관계 한 분이 와오면은 이 수가성 여인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딸려오듯이 여러분 뒤에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 모르고 아직도 천국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바로 하는 것이 관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부 각각 잘해라 말만 하고 주인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야. 이 교회는 권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자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한번 가슴 두드리며 한번 해보죠. 시작.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요 비 오면 막 옷 젖을까봐 이러지 않고 얼떡하고 빗설거지 다 해요. 손님 오면 그도 붙이고 음식 대접 다 합니다. 또 누가 오면은 청소 다 하는 거 몸 안 맞게 한 게 주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 지역에서는요 이 건물 내에서는 뭐라 말하면 잘 주는 교회 맨날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 잘 주고 잘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먼데 나가서 우리 복음 못 전하고 선교사님 보내놓고 우리는 잠자는 게 아니라 그들 대신에 기도로 밀어주고 응원가를 불러주고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하면 아니면 나는 등 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둘레길 가다가도 언제든지 가방 안에서 전도제가 나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된 삶에서 동참되는 그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향기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밤중에 이렇게 한 번씩 걷다 보면요 어두워서 꽃은 안 보이는데 나일락 향기가 막 나고요
어디 꽃이 있는데 콩콩만 킁킁거리다 갈 때 많은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도 예수 믿는 향기 있는 자에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곳에 행복한 교인이 있구나, 이곳에 귀한 권사님이 사는 동네라고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탄생될 텐데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주일하는 자에게는요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아는 이 비밀을 아는 그들에게는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도 얻을 게 전혀 없는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가방만 열면 껌이라도 하나 나온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지혜가 늘 있는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교회가 되기, 성령 충만한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충만한 반 증거는요 담대함이 와요. 강하고 담대함. 자, 여호수아 1장 8절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른 것들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다 받기로 난다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외워 행하는 우리가 돼. 아는 거로 끝하지 말고 안에서 삶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 많은 사람보다도 손과 발이 부지런한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요 말씀에 굳게 선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간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너는 열매가 얼마 있니? 잎만 무성하네요. 잎만 무성하라고 나온 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사진에서 봤지 않습니까? 뿅 봉되니까 뭐하고 같이 나왔어요? 잎하고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 열매예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구나 하면 반드시 그 안에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열매로 갈 영양분이 잎으로 다 보냈다는 뜻인 줄 압니다. 자, 주님이 기뻐한 열매를 맺기 전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한 개도 없다면 우리 주님 그것은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 집에 최광수 집사님이 아프시죠? 이번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평양분이더라고요. 또 어머니도 평양분이고 알고 봤더니 또 우리 정명자 등사님도 평양분이고 평양 동친이 할 분 하도 왔어요. 향후하고 올 뻔했는데 그렇게 모이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찮은 분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찾아가 보고 이 가정 저 가정이 일어난 일을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기뻐하고 드러내놓고 함께 나누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되란 말 안에는요 하나된 말이 굉장히 명령이 자주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몇 번 하면 같이하고 합하고 한 마음이라면요 하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하나되라는 의미가 그냥 슬쩍 것만 하나가 아니라 뜻도 행동도 방향도 하나 되어서 행복한 교회는 전도합시다면 전도로 같이 나가고 또 선교합시다면 선교로 같이 나가고 기도합시다면 기도로 같이 나가고 봉사하자면 봉사로 같이 나가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과 마음이 뜻이 하나 되어서 아는 거로 청상유수되지 말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배가 삶으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예배는 그러면 어떤 게 든 게 예배냐면 가장 초라한 죄인인 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죄인된 내가, 하자는 신분인 내가 예배에 들었단 말은요, 가장 낮고 낮은 이 죄인이 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상을 맞닿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누가 가냐면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는 누가 하냐면 세상과 구별하고 죄악과 구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구별해는 다듬어내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훈련 잘 받다가 그분 계시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성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욕한과 같을 줄 아십니다. 여러분, 때가 많은 사람은 목욕탕 들어가지 않습니까? 때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목욕탕 들어갔더니 방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때가 불려서 막 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헹구는 사람도 있고 옷 가리고 나는 사람도 있다면 일단 그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깨끗게 한 것이라면 목욕탕에 들어오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죄가 고백되고 씻어내고 이제는 씻어낸 자리에 거룩을 옷 입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 다 어울려지기 때문에 방금 들어온 자는 교인 아닙니까? 지금 옷을 막 갈아입은 사람도 교인 아닙니까? 함께 교인으로서 내가 그 시간이 있었지. 이 단계도 있었지. 그래서 오늘날 나를 주의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곳이 교회예요. 자, 왕상 9장 2절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어주시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이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니? 네 속에 있는 소원이 뭐지? 귀를 기울이며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이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아마 잔치집에 가 있고 동창회 가 있고 향후에 가 있으면 이곳에 못 오지만 아버지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의 만남 빈손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채워서 흔들어 넘치로 붙여서 돌려서 버리는 그분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항상 향한 이곳에 여러분 오셔서 그분의 체험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체험받아서 그분으로 나가서 사시는 자가 바로 나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내에 우리가 쓰임받다가 오라 할 때 내가 그분에게 가든지 그분이 나한테 오시든지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요 또 칭찬의 만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에요. 찬송하는 곳입니다. 찬미한단 말은요 그분이 우리를 왜 지어놨는데요. 인간 만들어 놓고 너는 농사 짓고 너는 공장 다니고 너는 박사 되고 그래 좋았더라가 아니라 인간을 만든 이유는 만든 나를 경배하고 나를 높여주고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멈추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멈추지 않고 올라갈 때 나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찬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요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데 사람도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네.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지탄받고 비난받는 우리가 되지 말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있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그런 자가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배운 대로 가서 사십시오. 아는 자가요
어린애가 혹시 횡단보 잘못 건너면 봐주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건너면 벌금 나옵니다. 여러분 배운 만큼 내가 쓰게끔 우리 주님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쓴 이 쓰임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느 때에 그 교회 교회로 있을 때 뭐 하다 오니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주님 귀한 일에 중보기도 많이 하다 왔습니다. 목사님도 몰랐지만 전도 많이 하다 왔습니다 하고 각각 처해진 장소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모여서 주유소에 기름 빵빵하게 넣었으면 세우는 차 되지 말고 많이 돌아다녀서 여러분 필요한 곳에 가서서 필요한 대로 쓰임받고 또 예배에 들어서 은혜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우리가 되셔서 주님 보실 때 줘도 아깝지 않은 더 주고 싶은 그런 심령들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